오두막 이야기 107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소개하는 일반 서적은 문유석 판사님이 쓰신 개인주의자 선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어저께 한국에서 10월 달에 가을에 읽을 책을 보내주신 우리 We Advise Law Firm 우리 최연석 변호사님과 그리고 우리 나경 자매님, 우리 나경 판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두 분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좀 판사님이 쓰신 책을 일부러 좀 선택했어요. 자, 이분의 쓴 책인데 이분은 사실 많이 썼습니다. 미스 한무라비 또는 판사 유감이라는 책을 썼던 또 작가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분의 얘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세상과 전면적인 관계를 맺고 싶지는 않다가 내 초기 상태다. 사춘기 소년이 아니니까 세상과 일체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아니다. 그건 불가능한 망상이다. 다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다. 내 공간을 침해받고 싶지 않은 것이 내 본능이고 솔직한 욕망이다. 이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것처럼 이분은 어떻게 보면 군대 문화에 대한 얘기들, 또는 우리가 서열 문화라고 하는 우리가 법조계, 뭐 검사, 판사 모든 계열에 있는 부분들을 좀 배격하는 입장의 글을 쓴 것이죠. 그렇다고 완전 개인주의자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분이 쓴 글을 보면 사실은 페이지 98페이지 보니까 이런 글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통해 80년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는 세상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은 후 이문열 유의 순수문학 취미에서 벗어나 효자동 헌책방에서 묵은 시사 올간지. 여러분 이분은 사실은 88년도인가요? 대학 학력고사 때 인문계열 전체 수석으로 입학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고2 때부터 이렇게 세상에 대한 관심 있는 그런 분이셨죠. 특별히 이제 그런 99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그리 넉넉하지 못한 서민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했던 내게 노동자 시인 박노의 시절 노동의 새벽은 큰 부끄러움을 주었다. 정말 수많은 이들이 내가 살아온 세상 바깥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공장 프레스 기계에 잘려나간 동료의 손을 들고 타이탄 드럭 짐칸에 앉아 병원에 갔지만 붙이지 못한 채 결국 공장 담벼락 아래 묻은 내용의 시 손무덤을 읽으며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개인주의로 살지만 이 개인주의는요, 사실은 사람을 사랑하는 개인주의자. 전 그렇게 제가 이름을 좀 넣었었어요. 보세요. 170페이지. 법정은 전쟁터다. 상대는 인간 말종 사기꾼이고 나는 순교로가 억울한 희생자다. 법정이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번엔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서 죽어가고 넘어지고 쓰러진 이야기들을 또한 잘 설명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개인주의자 판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51페이지. 사실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행복의 기원 서은국 교수님이 쓴 책이죠. 거기에 따르면 행복감이란 결국 뇌에서 느끼는 쾌감이다. 뇌가 특정한 종류의 경험들에 대해 기쁨, 즐거움, 설렘 등의 쾌감을 느끼도록 진화한 것이다. 그런데 실적 연구 결과 인간이 행복감을 가장 많이 자주 느끼는 원천은 바로 인간이었다. 가족, 연인, 친구, 동료.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쾌감을 느끼는 뼛속까지 사회적인 동물이었던 것이다. 또는 어느 정도의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네,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53페이지. 문제는 본말이 전도되어 매개체인 돈, 지위 등 자체에 집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돈을 벌든 높은 자리에 오르든 박사가 되는 그걸 같이 기뻐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무리에 속해 있을 때 뇌의 행복 중추에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는 것이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하죠. 55페이지.
결국 우리가 더 불행한 이유인 수직적 가치관을 버리고 수평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군대 문화 또는 서양 문화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관계를 좀 벗어나서 자기가 개인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수평적으로 더 많이 사람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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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좋게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신앙적인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생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이분의 별명이 뭐냐? 청교도의 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16세기 가장 유명했던 찰스 펄전, 제이씨 라일과 함께 가장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로 뽑히는 분이에요. 이분을 좀 잘 설명하면 하나 좋은 예일 것 같아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에 강단에 초청했던 목사님이 바로 옥타비우스 윈슬로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31가지 예수님을 생각하나 consider Jesus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의 주제에 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할까요? 30페이지. 자,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매우 개인적이었다. 그분의 삶은 뚜렷한 특징을 지녔다. 그분은 그 특징은 그분께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서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개성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한란 페이지는 일기장에 개인으로 살고 행동하기로 결심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다가 죽었고 하나님께의 독특한 영향력을 통해 많은 사람을 회심시켰습니다. 개인으로서 지닌 책임과 의무, 영향력은 교회나 사회 다른 개인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 태어나 개인으로 살다가 개인으로 죽고 개인으로 심판받습니다. 29페이지. 지위가 높든 낮든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통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견해가 형성되고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셨고 개인적으로 컨택하시고 개인을 구원하시고 나중에 한 개인을 두고 심판하시는 개인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정말 뭐 전부 다 볼 수 있겠지만 이분은 그냥 개인주의자가 아니셨어요. 111페이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통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처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던 분이세요. 예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지 45페이지 인간의 법에 복종하신 예수님 법조인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살면서 거부하신 건 오직 사탄과 죄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페이지 12페이지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부유하신 분이지만 자원하셔서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법정인 문윤석 판사님이 얘기했던 이 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시면서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는 예수님을 또한 생각해요.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완성시킨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